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찌는 듯한 8월 여름 더위의 한 가운데를 지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겠지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 처음 계명을 받았던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계명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세대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계명을 받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무엇인지를 자라나는 동안에 수없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불러 호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정말 이 계명을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5장 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
너희의 부모가 아니야. 너희의 조상도 아니야. 지금 모여 이 계명을 다시 듣고 있는 너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야.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도 하나님과 같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포이면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하라는 관계의 규칙입니다. 지난 주말 교회 학교에서 3일 동안 여름 캠프가 진행되었죠.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씻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나왔어요. 아기가 너무너무 귀엽다. 오늘 누구누구를 봤다.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기도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아기는 빨리 안 나오면 좋겠어요.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에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은 땡땡이를 조금만 더 자주 많이 만나고 좀 나중에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기 안 낳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그 말에 숨겨진 아이의 마음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씻을 수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씻겨주는 게 좋아서 씻겨주어야 한다고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였거든요.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마음. 지금처럼 계속 선생님과 행복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생각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7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나보다 중요한 누군가가 생기면, 나 말고 돌보아야 할 아이가 또 생기면 나와 선생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들이, 돈이, 시간이, 자녀가,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순간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재하거나 한계를 만들기 위해 구속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이 명령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더욱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고 다른 부모가 더 좋다고 그 집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먼저 되는 규칙, 다른 어떤 신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신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시고 가장 큰 사랑이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